지난주 설교 중에 했던 내용을 잠깐 돌아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는 그 시대만의 교회의 모습도 아니고 각 세대별 모습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에 쓰여진 그 당시의 교회 모습, 그것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7세대로 나눠서 초대, 박해, 밀란 침략 이후, 또 중세, 종교개혁, 선교시대, 마지막 시대, 그렇게 세대별로 나눈 말씀도 아니다. 7교회는 그 시대와 이 시대의 다양한 교회들의 모습이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의 다양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들은 다 그런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 직면했었다. 지금도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들도 있지만은 지구 반대편에는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즐비하며 서문화 교회처럼 거짓 교리와 유혹으로 진리가 훼손된 버가마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세벨의 미혹에 넘어간 교회들도 즐비하다. 많은 교회들은 빈곤하며 그 중엔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은 7교회들처럼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 한 교회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비단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나온 모든 시대에도 다 그랬다. 그러므로 7교회는 7시대를 상징하는 교회가 아니라 먼저는 그 시대의 교회의 다양한 모습이었으며 나아가 지나온 모든 시대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다. 다시 말해 각 시대의 보편적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서문화 교회 같은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7교회들의 상황 중 한 교회, 한 가지 상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변화한다. 한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고 견디며 열심히 했던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지만 교인 수가 늘어나가 부유해지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변하기도 하다가 거짓 교리와 유혹에 넘어져 버가모 교회 같은 모습이 되기도 한다. 해서 모든 교회는 그 속에 7교회의 모습을 다 포함하고 있고 언제 그 7종의 하나의 모습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7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경청해야 할 메시지다. 오늘은 7교회 가운데서 이제 교회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모든 교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교회와 그리고 우리들의 다양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경성하지 않으면 이런 7교회 가운데 어떤 한 교회의 모습을 띠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복합적으로 2교회 내지 3교회의 모습을 우리 갖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개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먼저는 7교회 가운데 이 시대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치 행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지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 7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각자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1절에 이와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모습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직역을 하면 에베소스 교회에 있는 그 천사에게 쓰라. 그분의 오른손 안에 7별들을 붙들고 계신 분께서 금으로 된 7 촛대들의 한가운데에서 걸어 다니시는 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신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 7별과 7 금촛대는 무엇을 말하는지는 이미 계시록 강의 초반에 1장 12절 이하에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사자는 천사입니다. 앙겔로스입니다.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별은 7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보낸 앙겔로스, 천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7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이미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은 오른손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 7 천사들이죠. 각 교회에 파송한 천사들을 붙들고 계신 분. 먼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분의 오른손 안에 7별들을 붙들고 계신 분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각 교회에 파송한 천사들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처음에 묘사가 됐습니다. 붙들다라는 그라테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움켜잡아 강력한 힘을 행사하다. 그냥 잡는 정도가 아니라 움켜잡아서 강력한 파워를 행사하는 그 단어가 크라테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에 파송한 천사들을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은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내가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나님의 권능 오른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각 교회에 파송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교회에, 여기 7 교회는 단지 그 시대만의 교회, 또 각 세대만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시대에 다양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다양한 교회. 하나님께서는 모든 다양한 교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 천사를 파송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도 하나님 부르시는 천사가 와 계신 겁니다. 그분이 뭐 하러 여기 와 있을까요? 여러분의 모든 속 사정을 아시고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이 자리에도 임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각 천사들을 오른손 권능과 힘으로 움켜잡아서 강력한 힘을 행사하신다. 다시 말하면 천사들을 모두 주님께서는 부리시고 그 천사들이 예수님께 하는 모든 보고들을 듣고 계셨다라는 뜻이고, 이어서 나오는 말은 금으로 된 7 촛대들의 한가운데서 걸어 다니시는 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신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7 교회에 7 천사들을 파송해서 강력한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들고
모든 교회의 사정을 천사들 통해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예수님께 직접 일곱 촛대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교회 사이 한가운데를 걸어 다니신다. 그분이 직접 말입니다. 단지 일곱 별 천사들에게만 교회의 모든 속사정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직접 교인들 사이를 다니시면서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는 거죠. 한가운데를 걸어다닌다라는 페리파테오라는 것은 페리라는 단어가 어라운드입니다. 주변입니다. 파테오는 걷다라는 work입니다. 그러므로 페리파테오라는 것은 그 주위를 완벽하게 돌아다니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를 다 돌아다니신다. 천사를 보내시고 본인께서 직접 교회의 모든 한가운데를 걸어다니면서 주님의 눈을 피할 길이 없다. 이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역 부모님, 그분의 오른손 안에 일곱 별들을 붙들고 계신 분께서 금으로 된 일곱 촛대들의 한가운데서 걸어다니시는 분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라 그러면 우리들 모이는 공동체도 의미하지만은 한 개인을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 이 교회 안에 보내신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교회를 완전히 그 주변을 그 한가운데를 걸어 다니시면서 모든 상황을 다 하시는데 좀 긴 시편이지만 시편 139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139편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낱낱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께서는 내가 그 혀로 무슨 말을 할지를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앞뒤를 둘러싸 막아주시고 내게 주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온에다 내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 그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주께서 내 속 내장을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마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 오묘하고 주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같은 곳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주께서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 주신 날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하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이처럼 시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오른손으로 일곱 별을 붙들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두루 돌아다니시는 분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있다. 앉고 일어섬도 하시고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무슨 계획을 하시는지 그분은 다 알고 있다.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모습으로 주님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앞으로 7교회의 모습을 다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들이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왜 에베소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계시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이유가 뭐냐 하면 뒤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2절부터 6절인데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다가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라.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는 완벽하게 너를 알고 있다. 너의 교회의 사정 나 다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오른손으로 7 천사들을 붙들고 있고 내가 직접 너에게 가서 너를 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너에게는 다음과 같이 잘한 점이 있다. 그러나 너가 고쳐야 할 점이 있다. 만약에 내가 지적하는 고쳐야 할 점을 고치지 못한다면 내가 너를 촛대로 옮겨버릴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잘한 점이 이겁니다. 2가지입니다. 첫째,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2번째, 네가 니골라다가 행위를 미워한다. 잘못한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촛대로 옮겨버릴 것이다.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 수고를 내가 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을 안다. 먼저 이것을 보기 전에 에베소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먼저 이해하고 바로 잘못된 점 그리고 그들이 잘한 점 이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 190년에 로마의 감독이었던 빅토로에게 편지를 보낸 폴리크라테스 에베소 감독이었는데 이 감독이 빅토로라는 로마 감독에게 편지를 보낸 것, 그 편지 속에 또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유제비우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주 60년 중반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와 로마의 전쟁입니다. 타이터스죠. 타이터스 장군이 완전히 유대를 진압했던 바로 그 혼란 속에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에베소로 이주하면서 바로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목회지가 에베소 교회다라고 유제비우스의 책에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이유로 에베소라는 장소로 이전해서 거기서 목회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익히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상 7원 가운데 3번째 말씀이죠.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십자가상 7원 가운데 3번째 말씀. 예수님은
요한을 가르치면서 말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어머니 보소서 요한이 지금보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라는 말씀을 남기신 것이 십자가의 제3원입니다. 그때로부터 해서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집에 모시고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처럼. 그리고 실제로는 또 친척간이기도 하고요. 그 후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전도해서 세우면서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뒤 바울이 오랫동안에 이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1대 담임 목사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주 64년 네로 박해 때 그는 체포되어서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순교하게 되자 에베소 교회는 공석이 되었고 에베소 교회는 바울과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전도를 했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담임을 맡도록 요청을 했고 바울에 이어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맡았던 디모데 역시 순교하게 되는데 5월 아데미 축제, 비너스 축제죠. 여신 축제 때 모인 열광하는 군중들에게 디모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 군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그는 죽게 됩니다. 갑자기 디모데가 죽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사도 요한을 에베소 교회로 와서 목회하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요한이 세 번째 목회자로 에베소를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때가 주 60년대 중후반입니다.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유세비우스라는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분의 책에. 사도 요한이 60년대 중후반에 예루살렘에서 에베소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떠나면서 예수님께서 부탁했던 마리아를 함께 모시고 가서 에베소에서 그와 함께 지내면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한참 뒤인 주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의 회력에 따르면 요한은 마리아에게 에베소에 있어 집 한 채를 장만해 주었다라는 기록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목회가 시작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중에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타이터스가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타이터스는 황제가 되자마자 일찍 요절을 합니다. 타이터스는 아들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타이터스의 동생이었던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을 황제로 세우게 됩니다. 네로 사후에 두 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타이터스는 일찍 요절을 하는 바람에 기독교 대박해와는 별로 관계가 없고 이 타이터스의 동생이었던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 박해사에서 1대 박해자 네로 그리고 두 번째 박해자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그런데 아주 멋진 박해자였습니다. 이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멋진 박해를 시작할 그런 무렵이었죠. 보통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이 죽은 뒤에 나는 신이다 그렇게 선포가 되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를 신으로 선포했던 아주 오만불순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이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도미티아누스 신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그 신전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기를 원했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인데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경배를 강요하고 만약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기독인으로 강조해서 체포하기 위한 도미티아누스의 보이지 않는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병사들은 무작위로 사람들을 끌고 와서 도미티아누스 신전 앞에 경배하고 분향하도록 강요를 했는데
그 끌려온 사람 중에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끌려왔습니다. 에베소에서 한참 사역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이 도미티아노스 신전 앞을 지나가다가 로마 군사에게 연예게 되었고, 그는 황제의 동상 앞에 경배하기를 요청받았는데 거부하자 그를 체포한 겁니다. 이 부분은 기독교 야사인데요, 기독교 야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한 역사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요한은 야사에 따르면 로마에 끌려가서 독이 탄 잔을 그에게 마시게 강요했고, 그는 마셨지만 죽지 않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보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그 말씀이 그때 당시에는 살아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지만,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마셔도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혀 야사지만은 엉뚱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배를 마시게 해서나 죽지 않자 사도 요한을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졌는데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기적적으로 죽음이 피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어쩔 수 없이 사도 요한을 에베소에서 가까운 약 70km 떨어진 섬 지역인 이 파트모스 섬에 그를 유배시켰습니다. 이 파트모스는 채석장으로 유명하죠. 아주 혹독한 중노동을 시켜라, 그렇게 해서 밤모섬으로 그런 체포해서 갔는데, 요한은 이 밤모섬에 가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봤지만 거기서 바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입니다. 그 후에 주 96년 밤모섬에서 채석장에서 요한이 늙은 나이로 일을 하고 있었던 노예 생활을 했던 어느 날 도미티아노스 황제는 자기의 가까운 측근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아노스의 유배법이 풀려버리고, 따라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 상황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황제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다시 그는 거의 95세에 가까운 늙은 나이로 자신이 목회했던 에베소, 바로 앞이니까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노인이 되었죠.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 되어서 그때 돌아와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이어서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의 나이가 거의 사도 요한이 95세입니다. 요한은 95세 때 세상을 떠나죠. 95세에 이르러 그는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체코의 종교개혁자인 제롬, 이 제롬은 여러분 유명한 교회 사가입니다. 이 제롬의 말에 의하자면 사도 요한은 기력이 굉장히 쇠하여졌어. 95세가 되었으니까 채석장에서 그런 아주 중노동에 시달렸기 때문에 몸이 힘들어졌고, 따라서 서서 설교하는 것이 힘들어졌는데, 사도 요한은 강대상에 배치된 나무 의자에 앉아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교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때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것이 요한 1, 2, 3서 아닙니까? 요한 1, 2, 3서의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 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제롬의 말에 의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 1서 먼저 4장 7절 8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거 주제로 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할 때마다 여러분 혹은 나의 아들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들리는 말로 제롬의 기록에 의하자면 에베소 교인들은 노상 매번 모일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식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님 왜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십니까? 했더니 사도가 이것은 예수의 명령이니라 그렇게 했다는 말은 여러분이 들어보셔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롬의 교회사에 전해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의 눈물이 묻어있고 그의 평생이 묻어있는 교회. 바울이 세웠고 그가 죽고 디모데가 목회했던 바울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디모데. 디모데가 아데미 축제 때 돌에 맞아 죽자 사도 요한이 가서 평생을 목회했고 그가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한 뒤 다시 돌아와서 죽을 때까지 목회했던, 그리고 여기서 요한 복음과 요한 1, 2, 3서가 쓰여졌던 바로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알고 이 에베소 교회의 모든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잘한 점, 행위와 수고와 인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노라. 잘한 점은 에베소 교회는 정말 진리를 위해서 투쟁했던 교회다. 정말 싸웠던 교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 교회는 별로 싸울 게 없을 거예요. 뭘 싸웁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은 걸. 교회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이제는 똑같아져 버린 이 상황에서는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그렇지만 참 진리를 따르는 교회는 전부 싸울 거죠. 세속적 교회는 싸울 게 하나도 없고 참 교회는 모든 게 싸울 것이다. 이것이 어느 싸움의 정설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초기부터 끝까지 그 교회는 싸움만 했습니다. 어떤 싸움이냐면 이단 사상들, 교직교원들, 그리고 이것들을 가르치는 거짓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진리의 논쟁을 했던, 진리의 논쟁, 진리를 가지고 싸운 거죠. 이 싸움을 계속해왔다. 그런데 잘한 점은 뭐냐 하면 그는 이 싸움에서 에베소 교회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았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진리 위에 날카롭게 서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비진리가 와서 흔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진리의 검을 아주 양날을 날카롭게 세워서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분별해내는 기막힌 그런 투쟁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드러내서 그들의 악한 실체를 밝히는 일까지도 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로 거짓을 분별하는 것에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신중했고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을 드러낼 때는 그만한 고통이 지불되며 많은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는 싸움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책상에서 싸울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싸움은 우리가 겪어봐서 알지만은 거짓과 싸우다 보면 교회 자체가, 존립 자체가 위기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때로는 사탄의 유혹과 회의로부터 거의 초토화될 뻔하고 믿었던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배신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거짓 사도를 분별했다라는 건데 이 사도라는 뜻은 아포스톨로스, 아포라는 것은 어디로 붙어라는 뜻이고 텔레오는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포스텔로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근데 우리들은 오늘 목사도 그렇고 자기가 제자라는 사람도 그렇고 이 당시에는 사도라는 사람도 그렇고 그가 하나님이 보냈는지 아니면 자칭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출처를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마귀가 보냈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래요.
그러므로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 출처를 분별을 해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정말 이걸 분별해내는 것은 무엇으로 분별해내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철저히 그들을 테스트하고 또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결론은 저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그런 일들을 에베소 교회가 했다. 이 과정은 어렵습니다. 순탄치도 않았고 쉽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서 역시 악인에게도 친구가 있고 악인에게도 충성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참다운 사람에게도 적이 있는 법입니다. 서양 속담에 따르면 악한 자에게도 충성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처럼 이 과정 속에서도 거짓에 미혹돼서 거짓의 종들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족되고 미혹되고 이탈되는 교회가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내면서 끝까지 잘 싸워서 거짓 것들을 분별해냈던 그런 교회입니다. 2절 상반절과 3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얼마나 많이 수고했니? 이것 때문에 네가 얼마나 많이 참고 견뎠니? 얼마나 많이 수고했고 얼마나 많이 고생했니?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견디면서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해낸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분이 왜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잘 견뎌냈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오해와 다툼 속의 견딤인데 끝까지 견디는가? 근데 이들은 세상적인 방법도 쓰지 않고 동시에 열심도 식지 않으면서 끝까지 일을 잘 해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거. 이것도 그들은 잘한 것이다. 계시록 2장 6절을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라 하나님도 니골라당을 미워하는데 너도 미워해서 참 잘한 것이다. 니골라당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니골라당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니골라당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학설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니골라라는 이름이 초대교회 스테반과 함께 7 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니골라 집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니골라 집사가 나중에 타락해서 니골라 당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학설입니다. 그건 실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름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데 잘못했다가는 천국에서 별 낯짝이 없을 것 같아서 절대로 그런 말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어찌 보겠습니까? 이건 학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니골라의 교훈은 뒤에 나오는 발람의 교훈과 같아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주장일 뿐입니다. 또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그리스 철학이 있었는데 영지주의 이단이 실제로 교회를 위협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을 가르쳐서 니골라당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니골라당이 뭘 말하느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지를 못할 것 같아요. 다만 우리들은 니골라라는 이 단어를 유추해서 한번 추정을 해볼 뿐입니다.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니콜라이테스라는 것은 니콜라우스를 따르는 자들, 니콜라우스가 사람 이름인지 아니면 어떤 사상 이름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가 없습니다만은 아마 뒤에 라우스라고 끝나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 많이 붙이거든요. 그래도 사람 이름일 것 같습니다.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이름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니콜라우스라는 이 뜻이 뭐냐? 무슨 당인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니콜라우스라는 이름의 뜻은 니카우라는 단어와 라우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니콜라우스가 된 겁니다.
니카오는 정복하다라는 뜻이고 라오스는 백성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단어 가지고 유추하는 것도 정설이 아니라 유추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둡니다. 저도 모르겠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라오스라는 것은 백성인데 이것은 일반 평민들을 말합니다. 그럼 이 니골라 당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실제 세력을 형성했다면 여기 라오스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인들을 말하죠. 교인들을 정복했다. 이게 니골라입니다. 니골라의 뜻은 백성을 정복하는 자,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단어적 의미로 볼 때 이것은 어떤 권위주의 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니골라 당은 격권주의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그 교회의 성직자를 하나님의 직접적인 종으로 여기고 일반 교인들은 성직자 밑에 복종을 해야 되는 어떤 성직 제도를 세운 사람이 아닌가. 평신도와 성직자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것도 로마 카톨릭 아닙니까? 평신도가 뭡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레이먼입니다. 레이먼. 그냥 평평한 사람입니다. 아무 계급이 없는. 그 위에 군림해야 된다는 것이 성직자의 개념이죠. 카톨릭입니다. 이 카톨릭의 성직제도를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닮아서 한국 교회 목사 그러면 나보다 높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병신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직제도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온 자, 그래서 평신도 위에 하나님의 권위로 군림을 하려고 했던 목회자 제도, 이것이 니골라당이 아닐까. 마치 니골라당이 만약에 그랬다면 가톨릭의 성직 제도를 만든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가톨릭의 성직 제도는 평신도 위에 성직자가 있고, 성직자는 신부,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의 순서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황은 모든 것에 있어서 무오합니다. 틀린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카톨릭의 성직제도입니다. 이 카톨릭의 성직제도의 소스가 되는 그런 것이 니골라당이 아닐까. 단어의 내용으로 볼 때 말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직자를 신의 대리자라고 부르죠. 신의 대리자. 그리고 심지어는 신부 같은 사람들은 일반 평신도들이 죄를 짓고 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하노라 하는 면죄권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신부입니다. 고해 성사를 짓고서 신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받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특권입니까 이것이. 신부라는 영어는 godfather입니다. godfather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인간이면서 평신도의 눈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분, 이게 신부입니다. 무서운 단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씩이나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당이 문자 그대로 밝혀진 것은 없지만은 문자 그대로 백성 위에 군림하는 이 성직 제도를 가지고 온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를 극히 미워한다. 목사건 성도든 하나님 앞에서 동격입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물론 니골라당이 성직자 군림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고 다만 제가 추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을 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걸 성직자 군림, 니골라가 성직자 군림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러 올라가면서 일대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목회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 압송돼, 이제 로마로 가면 죽죠. 끌려가면서 에베소 지역을 통과하는데 에베소 장로들이 나옵니다.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서 목을 껴안고 울면서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아주 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긴 예언적인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17절, 18절, 29, 30절입니다.
바울이 밀라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뭐냐 하면 앞으로 사나운 이리 때가 와서 자기 제자들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 주종관계를 형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니골라 당이 아닐까? 그죠? 군림하는 자. 이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있다.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 당도 그런 배격했습니다. 싸워 이긴 거예요. 대단하죠? 거짓 사도를 뚫어내고 니골라 당을 그는 몰아내고 배척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찢겨나갔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종했을까요? 교회가 얼마나 큰 풍파를 겪었을까요? 그래도 진리에 바로 섰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에 바로 입각해서 투쟁했던 에베소 교회가 심히 큰 책망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니골라 당이 성직제도의 출발이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추론이라고 말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성직제도의 출발일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그 장로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는 종으로 섬겼다 그럽니다. 교인들을.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를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상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종으로 섬겨왔다 이제. 근데 만약에 니골라 당이 말씀드린 것처럼 평신도를 군림하는 지배하는 그런 당이었다, 성직권이었다면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이 들어오면서 급격히 사랑이 식었을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나와 너가 동등한 관계 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를 아끼고 사랑하죠. 근데 주종관계는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다. 복종밖에 없지 않습니까? 목사가 권위를 내세워서 성도들에게 시키고 명령하고 하면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다. 주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동등할 때 사랑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니골라 당이 성직 교권 제도라면 이것이 에베소 교회로 들어왔을 때 급격히 처음 사랑이 식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계급이 정해질 것이고 그 계급 밑에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우월한 하나님의 대리자 앞에 길을 못 펼 것입니다. 그래서 급격히 사랑이 식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원문에는 그 아가페입니다. 너의 그 처음 그 아가페를 잃어버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처음 그 아가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영접했을 때, 그래서 그분의 진리를 발견하고 내가 변화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렸던 그 감격, 그 순수함, 그 열정,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돌아보니까 내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에 대한 그 순수한 열정, 그 기쁨, 그 흥분됨, 이런 것들을 그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교권주의가 들어오면서 무너졌다. 다 무너졌어요. 이것과 싸우다가 잃어버린 겁니다. 그 사랑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작친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나누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 이것과 싸우다 보니까 사람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 이제. 처음 사랑을.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싸움 때문에 잃어버렸다. 물론 이 싸움은 무익한 싸움이 아닙니다.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참고 견디고 열심히 악한 것들과 거짓 산으로 시험해서 드러내고 교회에 침투한 니고다는 몰아내는 싸움을 치르면서 그런 머리로서는 아주 견고한 지식을 가졌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참과 거짓은 분별하는데 뛰어났지만은 그렇게 날카롭게 분별하고 다투고 싸우고 몰아내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가펜 그 사랑을 처음 그 사랑을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그 기쁨, 감격, 그리고 그 감격으로 형제를 사랑했던 그 가슴이 식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은 성품에 관한 거죠. 앞서 말하는 그것은 진리의 검에 관한 것이고 뒤에 것은 성품에 관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해준 말씀이 아닙니다. 야, 그냥 성품을 되찾도록 하라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어. 너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너 잣대로 옮길 거야. 그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네가 무엇 때문에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회복해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직역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내가 떨어뜨려 왔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너는 회개하며 처음 행위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며 너의 촛대를 그 장소로부터 옮길 것이다. 말씀드린 촛대는 교회입니다. 내가 너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자녀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 처음 사랑이 뭐길래 진리의 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거짓 사도를 몰아내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잘라내고 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처음 사랑이 절박한 것입니다. 처음 사랑 혹은 처음 행위라고 남아있는 이것은 너무나 절박하고 중요해서 만약 네가 돌이켜서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할 만큼 실은 이것이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적인 문제였다. 물론 우리들은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진리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 교리들, 거짓 사상들, 오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것들, 이런 것들을 바로 분별해서 또한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 사람들을 바로 분석을 해서 몰아내고 배척해내고 하는 진리의 싸움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이고 더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처음 사랑을 고수하는 겁니다. 이 처음 사랑은 촛대를 옮겨버릴 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 처음 사랑은 그걸 가지고 있으면 교회라고 부르고 그 처음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할 만큼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하는 아가페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오랫동안 설교했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단어, 그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고 목숨을 내줘도 아무 유익이 없는 그 사랑, 성품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느냐 하는 것은 구원의 결말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구원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인 고전 14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사랑을 갖기를 원한다. 그 사랑을 또 해부하면 여러 가지가 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의 성품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덤에 해치를 하지 않고 겉면을 다듬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더러운 뼈와 가장 악취나는 것을 드러내고 날마다 회개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 그 성품을 소유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천국인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이 나원이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여 주리라. 너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겨야 한다라고 말해요. 이건 우리가 쟁취해야 하는 문제. 이기다라는 니카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니카오는 니골라당 할 때 쓰는 단어 바로 니카오입니다. 니카올라오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정복하다, 극복해내다. 이건 전투적인 용어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을 갖는 것을 전투하는 겁니다. 네가 귀가 있거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반드시 너는 네 자신과 싸워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며 옛사람이 죽은 자리에서로 돋아나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천국인이라는 우리가 증거며 확증이며 신앙의 결과물이며 우리가 싸운 마지막 결과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에베소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를 분별한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 말씀이 옳고 그른 그리고 거짓 사상, 번영신학, 켈빈주의, 각종 WCC, 만모니즘, 신비주의, 온갖 이런 것들과 바로 싸워서 그 실체를 드러내는 진리와의 싸움을 치는 교회 자체도 오늘날은 적습니다. 이수도 적어요. 그런데 간혹 에베소 교회처럼 이런 진리와의 논쟁에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 내적 싸움에는 실패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바른 구원관을 갖느라고, 거기서 싸우느라고, 거짓 복음과 싸우느라고, 종말적 메시지를 전하고, 혼합 정령과 싸우느라고, 밖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데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참고 견디고 열심을 내면서 외적 전투를 치러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사람 같지만은 속이 내적 전투를 치르지 않아서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전투를 가까이 가서 보면 옛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 진리는 옳게 분별하면서도 옛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있고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 말은 옳지만은 너무나 공격적이고 너무나 날카롭고 너무나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교만하고 독선적이며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에베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교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사랑에 그 사랑 이걸 우리가 잃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것이. 따라서 몇 가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린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고전 15장 31절에 로마서 7장 24절 25절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대로 날마다 죽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도 촛대가 옮겨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님, 우리가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해 주시고 거짓 것들과 이 시대의 미혹과 각종 비진리로부터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되 그것과 싸워서 바른 길을 찾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신의 성품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의 에베소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